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회복 혹은 하나님의 부흥과 교회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침체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즉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유업은 거두어지고 교회는 침체됩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났는데도 떠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서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났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즉 십자가 복음에 떠나면 신앙은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는 교회에서 거친 채 교회는 심각하게 침체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1859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1959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분이 목회하던 시리즈로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 이 책입니다. 우리나라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돼 나왔고요. J.I. 패커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00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영적 각성이나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 책 3장에서 부흥의 하나의 패턴이 있다 이렇게 말한 패턴을 4가지로 말합니다. 패턴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항상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진수적인 진리가 가려지거나 무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추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가려진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이, 즉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지거나 무시하는 교회들이 그 말입니다. 교회들이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좀 요약하면 어느 시대건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특징 짓는 한 핵심은 교회가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항상 있었다. 두 번째, 그러한 중추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가려진 상황에서는 어떤 부흥도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예외 없이 항상 이러한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한 것이 결국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렇게 중추적인 진리들이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진 그러한 교회들은 부흥을 맞이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라고요?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진 이 교회들을 항상 핍박하고 대적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요, 교회가 무엇보다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즉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면 교회가 침체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십자가의 복음, 교회의 기초가 가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2000년의 교회사가.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면 그 신앙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우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탄의 고소도 맥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는 여전히 당연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이 쏟아진 상태죠. 능력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신 해에 그분이 크리스천의 투데이 한국판에다 이렇게 썼더라니까요.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쏟아진 거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데 능력은 쏟아진 거죠. 지난번 컨퍼런스가 35차 컨퍼런스입니다. 우리가 1년에 2차씩 컨퍼런스 해왔으니까 중간에 1년 쉬고 19년째죠. 포도나무 교회가 이사를 온 이후로 컨퍼런스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때부터 목회자 컨퍼런스와 평신도 컨퍼런스를 나눠서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컨퍼런스만 해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떨 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이렇게 침체되다가 급속도로 침체되는 게 보여졌고요. 얼마 전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닥에 와 있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어서
목사님들이 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해도 되지 않으니까 침체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포기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상태 같더라고요. 주변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데,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구원만 하더라도 전인적인 구원인데,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근데 왜 이렇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교회의 기초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과 생명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떠나면 그 유업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체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의 기초의 재발견과 교회 회복 혹은 하나님의 부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그 말 의미 그대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떠나면, 십자가 복음에 떠나면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유업은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면 교회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유업은 주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 교회 기초가 회복되는 것과 교회 회복 혹은 하나님의 부흥. 뭐가 회복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고 교회가 회복되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옳다고 그랬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보면 부흥의 예비 단계에서 회복되는 한 핵심적인 그 진리를,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고린도서 2장 2절 회복된다 혹은 교회 기초 회복된다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에 관한 교리, 그것이 아무리 참된 교리라 할지라도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린 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단만큼 나쁜,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 책에 80쪽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을 백독을 해야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단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성경을 50독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매년 예수를 믿은 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성경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한다면 그게 개들입니다. 그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왜? 성경을 잘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을 존재를 따라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길 가운데 행하고 그분의 목적을 알아 그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면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죽은 정통주의요, 이게 제가 말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개들이요 행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어떠한 십자가의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은 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느냐,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이단 못지않게 나쁜 것이다. 왜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순금으로 된 잔을 갖다 준 데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비어있다면. 이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목적을 알아 함께 하기를 추구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구하고 예수를 알기를 추구하여 나가는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건 교회의 기초를 말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했을 때 거기에는 1장 30절 2장 2절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 아까도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보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그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였는가?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를 위해서 전한다. 보십시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전파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왜 교회가 침체되느냐? 교회 기초에서 떠났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며 거룩함 되시며 지혜 되시며 구원함 되시는 삶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는 삶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인데 거기서 떠나 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 그 예비 단계에서 회복되지 않은 것이 정확하게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2000년의 역사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영적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의 기초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그 의미는 여태까지 설명한 이 내용입니다. 추구해왔고 하나님의 걸 선명히 보이셔서 그렇게 추구해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구약의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유업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놀랍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우리 각자가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데 그 능력이 소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예산이 많아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도 36시간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코노미 타고 교회에서 멀리 갈 때는 비즈니스 타라고 다 허락해 줬는데 못 하겠더라고. 돈 많이 들어서. 부부가 같이 가면서. 근데 왜 갔느냐? 이 소명 감당하려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추구하고 나가되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올바로 세워지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성경에 말한 그대로 많은 십자가의 복음 유업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삶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세워질 때 그 유업들은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같은 미물과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삶,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자체가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